이 옷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잘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아마 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근처에 이제 커피숍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또 커피 마시려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라고 들어갔는데 이제 커피, 음료수 뭐 여러 가지 많이 팔아요. 뭐 미숫가루도 팔고. 근데 이거 얼마냐? 그리고 쿠키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또 잘 모르더라고요. 설명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아마 커피집 이게 사장이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인가 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우리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 다 알아, 내 머릿속으로는. 그런데 잘 말을 못하겠어. 말이 짧아. 설명을 잘 못하겠어. 그러면 조금 안타깝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처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또 제가 잘 아는 저 경희대학교 어떤 교수님이랑 식사를 한번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대화 중에 계속 하나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집사님도. 근데 눈이 동그라지면서 잘 모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분위기 자체가 느낌이 잘 모르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렸죠. 저기 이슬람 아시죠? 이슬람 중동 국가 그 사람들도 뭐 알라를 찾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얼마나 세상 여러 군데 다니면서 나쁘고 악한 짓을 많이 하니까 막 테러를 일으키고 그런 좀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슬람 믿는 사람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들어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안 들어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일깨워 주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빵가게 들어갔어요. 옷가게 들어갔어요. 이게 얼마예요? 어떻게 팔아요? 이 치마는 어때요? 여름에 입으면 어때요? 따뜻해요? 뭐 이렇게 비에 좀 잘 앉았습니까? 방수가 돼요? 설명을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잘 설명을 못하면 안 되겠죠. 바로 두두두두두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한 것들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12제자 가운데서 수제자예요. 가장 으뜸인 제자예요. 그런데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갈릴리에서 저 위쪽에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잘 보십시오, 성경을. 예수님은 질문을 많이 던지셔요.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정답을 찾게 하세요. 정답은 영원한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그랬더니 여러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추종하고 따르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꼭 집어서 질문합니다. 베드로,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오늘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오늘 한 말씀을 또 본 게 있죠. 토마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방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토마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후에 부활하신 후에 토마가 예수님의 이 못장난 손을 보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찢어진 창자국을 보고 토마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토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토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왜? 히브리서라든지 여러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저한테 예수님이 김 목사한테는 누구예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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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엄마 아빠들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닌 그리고 토마의 신앙 고백이 아닌 그리고 또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 김정선 목사의 신앙 고백이 아닌 자기만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한 번만 고백해서는 안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내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술로 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술로 고백을 하면 내가 구원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구원 얻을 때 우리가 반드시 입술로 열어서 회개 기도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몸이 아플 때 괴로울 때 속이 쓰리고 상할 때 그때 또 매번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이 100년 1000년 사는 거 아니거든요. 잠시 잠깐 살다 가는데 나중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이 정신이 그리고 우리 인지가 멀쩡할 수도 있지만은 이 정신과 인지가 멀쩡하지 않고 그냥 비몽사몽간 잠자듯이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입술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사단 마귀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사단 마귀가 하다 잡아 먹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게 그렇게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떨어지게 한단 말입니다. 매번 고백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젊었을 때 연애 많이 해보셨죠? 지금 마음은 이빨 청춘이지 않습니까? 연애 편지 많이 써보셨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친구들끼리 자기 인생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왕년에 뭐 이랬다. 나는 왕년에 이렇게 잘 나가서 돈도 많이 벌었다. 막 떵떵거리며 살았다. 우리 자녀들은 뭐 교수고 뭐 우리 자녀들은 무슨 뭐 고위 공무원이고 막 그렇게 자기 인생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는 죽지만은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기도문 사도신경에
신앙의 핵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오. 그렇죠? 아멘.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서 예수 때문에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이것이 한 번 고백했다고 만사되길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육에 속했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려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잠재의식 가운데 있는 세상의 것, 그리고 사단 마귀에 속해 있던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의식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의식, 이게 더 크겠어요? 아니면 우리 무의식, 보통 잠재의식이라고 해요. 그것이 더 크겠습니까? 북극에 보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 혹시 아시죠? 여기 이렇게 톡 튀어나왔어요. 작은 산처럼. 그런데 그 밑에는 수만의 큰 얼음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도 바로 이런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톡 옆에서 툭 찔러도 에이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오도록 날마다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 저 북한 쪽에서 복음을 전한 김익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예수에 빠져있고 예수님에 미쳐있으면, 그때 일제시대였거든요. 누가 일본 순사가 때리고 막 괴롭히고 그러면은 나오는 말이 아야 아파, 아유 힘들어, 아유 나 죽겠네, 그런 말이 아니고 나오는 말이, 입술로 나오는 말이 예수 그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에 그냥 미친 정도로. 뭐를 이야기하냐면 그 목사님의 잠재의식 가운데 예수를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역권의 창시자인 것을 알고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식이 없을 때 나도 모르게 예수가 내 주님이 아니야, 나 예수 몰라, 그렇게 부인해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 친척은 그렇게, 어떤 친척이 예수를 모른다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를 부인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를 입술로는 고백을 했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한 행동들을 보면은요, 이 오늘의 고백이 완전한 고백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잘 아시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베드로가. 그런데 이 일 후로, 이러니까 나중에 또 예수님이 칭찬을 하셔요. 나를 예수는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 천국의 열쇠를 주셔요. 그런데 바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후에 부활하리라. 그러니까는 베드로한테는 천천백력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그렇게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단아는 뒤로 물러가라. 바로 그런 책망을 받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혼나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잡혀가니까,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니까 3번이나 부인하죠. 그 닭이 뽑기요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고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고기 잡으러 가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으면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완전한 고백이라고 볼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결단하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면요,
날마다 입술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심판자이시오, 아멘. 나를 끝까지 지옥까지 데려가실 영원한 나의 친구라고 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칫 잘못하면은요 넘어져 버려요. 예. 그런데 오늘 도마를 보십시오. 도마는 잘 아시겠지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도마 앞에 딱 나타났어요. 만져봐라. 그러고 난 다음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이후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단 말이에요. 만났단 말입니다.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인도에 가서 설교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주는 바로 하나님이시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야, 그걸 선포합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런 결단하고 내가 예수를 깊게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다면요 사람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하고 믿은 후에 하고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 예수 믿기 전에도 개차반처럼 생활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아주 쓰레기처럼 개차반처럼 생활해요. 예수 때문에 구원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이 되지 않겠어요? 반드시 예수 안에 살면 새로운 생명이 자라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따라 한번 해보시죠.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거룩하게 바뀌게 돼요. 따라해보세요. 성결. 입술로 말하는 것들, 보는 것들, 듣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잘 모른다면은 교회 오래 다녔어요. 예배 오랫동안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무지의 결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지가 뭐예요? 무지는 무식하고 비슷한데요. 부족한 지식을 무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박사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영역만 박사지 다른 영역을 몰라요. 마찬가지로 80, 90세까지 살으셨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지가 뭐냐면 모르는 지식이 있다는 건데, 예수를 잘 모르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알아도 이건 다 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 똥처럼 여겨버렸다. 예수가 가장 큰 우리 보배이기 때문에. 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새롭게 변화되게 하셨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부활 생명.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봅니다. 우리 기독교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은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부활 생명. 입술을 계속 열어서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 정두엽 앞에 머리가 열리면서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새로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그런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을 계속, 성경의 말씀, 이 영의 말씀을 손에서 읽으면요 눈이 열려요. 영의 눈이 열려버린단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바로 나의 맞춤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예수님이 어떻다더라,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다더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만의, 내가 경험하는, 내가 간증할 수 있는, 증거하는 예수님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할머니 따라서 교회를 동네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고 그냥 교회 가면 편하고 사탕 주고 떡 주고 그래서 교회 다녔습니다요. 근데 진정으로 제가 제 인생에 이 아주 큰 예수를 만나서 뒤집어지는 큰 이 계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암, 전라남도 영암에 가면 월출산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유명한 기도원이 있는데 한 80년대 한 후반인 것 같아요. 80년대 86년 정도,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막 밤새 부르짖으면서 소나무 잡으면서 막 주여 주 예수 오늘 불쌍히 여기시켜 도와주시옵소서 구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막 신령한 기도원으로 소문났습니다. 전라도 쪽에서는. 그때 제가 불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가겠다, 헌신하겠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되돌아보면 만난 예수님은요, 어떤 성경 말씀, 이성적인 예수님이 아니고 이 감성적인 예수님이 막 뚝 불로 막 나도 모르게 막 온몸이 막 불에 탈고 났더라고요. 막 댕굴덕을 부르면서 막 방언도 막 터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20년 전에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중국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한 100명 데리고 열심히 막 통성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아주 큰 은혜가 임해서 내 안을 막 뒤집어내더라고. 막 여기 아랫배에서 막 뜨거움이 올라오면서 막 홀을 타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살아나시고 나의 구주시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나를 선교사로 세워서 이곳에서 선교하게 하신다는 게 이게 100% 믿어지더라고요. 죽고 살아난다는 거, 부활한다는 거 100%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예수를 향한 고백이 아니에요. 자신만의 신앙 고백,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주로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요, 기독교 신앙을 그리고 기독교인을 얼마나 조롱하고 막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뭐라 그러면 개독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땅에 떨어졌어요. 한 80년 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는 이 기독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는데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안타깝게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따르지 않고 그리고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게 하고요, 예수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우리 생각과 마음과 뜻 가운데서 예수를 생각 못하게 해요. 잡생각 들게 하고요, 세상적인 걱정, 염려를 줍니다. 절대 믿지 마시고 그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선포를 하셔요. 아멘. 예수께서 승리하셨어요. 아멘. 예수 보혈의 피로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어요. 아멘. 예수라는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힘들 때, 공격당할 때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터질 때,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가야 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는데 이렇게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면서 내가 그전에 젊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특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자녀들을 도왔습니까? 성공시켰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미국에 가면 LA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살아요. 미국 LA 한인타운인데 거기에 LA 할렐루야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한 1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거기에 어떤 한 청년이 불치병을 얻어가지고 이제 의사에게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 고칠 수 없다. 자기도 모르는데 30대밖에 안 되는데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 그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이 청년에게 그렇게 공고했습니다.
야 아무개야 이리 와라. 어차피 너 죽을 거 네가 좋아하는 찬송하면서 죽으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순교 아니냐? 그런데 미국에 많은 우리 한국인 유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제 미국인 이제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타를 일렉기타, 전자기타를 잘 치는데 전자기타를 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서 있을 수 없고 의자에 앉아서 수십 번, 수백 번을 쓰러지면 옆에서 일으켜서 세우고 기타 치고 노래하고 쓰러지면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수천 명의 유학생들이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죽겠다. 그럼 순교 아닙니까? 3달 후에 이 불치병이 완전히 다 낫게 되어버렸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이 청년이 고백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이 생명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런 일사과거의 마음으로 수천 명 청년들 앞에서 찬송하고 노래하니까 3달 후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버리셨다니까요. 아멘.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닌 나만의 예수를 향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살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각자가 주님이 주시는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내 안을 새롭게 하셨고 영원의 생명을 주셨어요. 죽어도 살아도 나는 주와 같이 살고 주와 같이 죽는다. 그런 일사각오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멘. 라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입술을 열어서 날마다 나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 한층 자라나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술과 삶을 통해서 입술에만 고백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입술의 고백이 내 삶의 고백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께 속한 사람이야.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먹든지 마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입술을 열으세요.